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들이나 동일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실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샛별과 더 확실한 예언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목이 샛별과 더 확실한 예언. 그러니까 우리가요, 일반적으로 이 기본적인 그냥 교회 안에서 전혀 들어보지도 못한 제목이고 이 생각지도 않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제 말씀 듣는 분들은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갑자기 자기네들 성경이 100독 200독 했다고 하는데도 처음 듣는 단어들이 엄청 많이 쏟아져 나오거든요. 근데 안심하셔도 됩니다. 저는 성경에 없는 얘기는 입 밖에 내지도 않습니다. 이걸 아시고서 오늘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21절.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를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할 줄을 암이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한 때는 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아니라.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본문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있어요. 특히 20절과 21절에 이 말씀은 성경 사사로이 풀지 마라. 예언은 하나님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라 하는 여기 성경 구절 가지고 본문 잡기도 하고 이 성경에 대해 설명할 때 엄청나게 많이 본문 잡는 성경 구절이 바로 20절과 21절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경 말씀도 무슨 배경에서 말했는지 지금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지에 대해서 오늘 아주 엄청난 소식을 듣게 될 것입니다. 왜? 그동안 몰랐던 거니까. 엄청난 게요, 따져보면 별거 아닙니다. 엄청난 소식이 뭐냐면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동안 몰랐던 거를 새로운 소식이 들리는 게 그게 엄청난 거예요. 성경에 다 없는 게 어디 있어요? 이거 누가 모르는 분이 어디 있어요? 이게요, 성경 세미나 하러 가면요, 성경 50독 100독 하신 이 일반 집사님들도 수두룩해요. 50독 100독 한 사람들이요, 엄청나 버려요. 일반 집사들도, 일반 집사님들도. 어떤 분들은요, 창세기를 전부 다 도표화 해가지고 그걸 가방에다 넣고 다니는 여자 집사님도 제가 만난 적이 있어요. 세미나에서. 그래가지고 목사님들을 공격을 하는데 이상한 거 가지고 자기만 알고 있는 거를 내세우려고 그걸 공격의 대상으로 삼는 것도 봤습니다. 이게 있어요. 이 세미나 같은 거 할 때요, 질문하는 거 수준 딱 들어보면요, 그 사람의 연계 수준이 팍 나와버려요. 실제로. 예를 들어서 제가 신학교 3학년 때인데 그 집사님이 저한테 무슨 질문을 하냐면은 제가 중국동에서 목회자 세미나를 하는데 손을 들더니요, 요한계시록 7장 보니까 12지파가 나오는데 들어갈 2지파가 안 들어가 있고 안 들어갈 2지파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해석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성경 세미나 하는데 쫓아다녀가지고 골탕 먹이던 집사님이 있었어요. 옛날에는요, 지금은 세미나 잘 안 해요. 누가 오지도 않고 공부도 하려고 하는 사람들 없어요.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국민일보 같은데 광고 보면요, 빡빡이 차가지고 광고가 다요, 그냥 갈급해가지고 사람들이 엄청 찾으러
다녔어요. 20년 전, 10년 전만 해도. 지금은 공부 하나도 안 해버려요. 유튜브도요, 제 동영상은 보통 설교가 1시간이거든요. 저는 편집 없어요. 바로 그냥 이 자리에서 한 거 그대로요. 찍어가지고 바로 그냥 올려버립니다. 긴 거 보려고도 안 해요. 뭐 보는지 아세요? 쇼트에. 쇼트도 3분짜리도 안 보려고 해요. 1분짜리만 보려고 해요. 획획 다 이러고 다 요즘 세상이 그래요. 다들. 그런데 그분이 질문 요지가 뭐였냐면 14만 4천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과는 별 상관이 없지만은 그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레위 지파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요셉 지파가 들어가 있어요. 요셉 지파는 들어가면 안 돼요. 요셉은 문하세하고 저기 에브라임 지파를 이 두목을 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요 12지파를 땅 갈릴 때 두목 먹은 게 요셉 지파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걸 보고 왜 그러냐면 왕권 받을 사람 상징이에요. 두목 먹을 거. 천년왕국에서 왕노로, 천국에서도 왕노로. 그 창세기요 49장 12지파 예언할 때 보면은 그 요셉 지파한테 그게 나와요. 하늘의 복, 땅의 복, 원천의 복, 무한복 해가지고 두목이 계속 나와요. 그게 다 재림의 포커스 맞춰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이 또 안 들어간 지파가 누구냐면 단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가 빠져 있어요. 단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가 빠져. 근데 왜 빠졌는지 그거 설명해 준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에브라임 지파는요, 안수할 때 손을 바꿔치게 해버려요. 므낫세가 장자인데 차남한테. 에브라임은 마지막 시대 추수할 일꾼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단지파가 거기서 왜 나오냐면은 단지파는 창세기 49장 보면 뭐냐면요. 마귀를 써버린다고 해버려요. 심판의 도구로 쓴다고 해버려요. 단지파. 그래서 그거를요, 영적으로 보면 가룟 유다도요, 단지파로 봐버리는 거예요. 그게 성경책이에요. 앞으로 일할 두 짐승 사역자도 무슨 지파? 그래서 단지파고 에브라임 지파를 빼놔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설명해 줬더니 깜짝 놀라더니요, 집으로 찾아와서 무릎 꿇고 성경 가르쳐 달라고 하더라고. 그 뒤부터 뭐라고 해버렸죠. 어디 목회자 세미나 다니면서 목사님 하는데 자기 자랑하려고 그러냐고.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요. 성경을요, 우리가 볼 때 이렇게 보셔야 돼요. 성경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받아 말한 거이라. 근데 여기서 말하는 원래 뜻은요, 성경 66권 전체도 다 말하지만은 우리는 절로 놓고 봐야 돼요. 제한시켜야 돼요. 뭘로? 재림 쪽으로. 아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재림 거 성경 풀 때, 성경 말씀을 풀 때 사사로이 풀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입으면 받아 풀어야 되는데 이걸 뭐라고 설명했느냐? 그 위에 자리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는 주의해가지고 풀으라는 거예요.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럼 샛별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샛별이 뭐냐면요, 새벽별을 가리켜요. 새벽별. 이거 재림 예수님한테 쓰는 단어예요. 초림 예수님 안 씁니다. 아멘. 한번 잠깐 갔다 오겠습니다. 어디냐면요, 계시록 끝장 가는 거예요. 뭐든지 끝장 가야 해결 나요. 뭔 장? 끝장. 22장 16절에 보세요.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요.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바로 일곱 교회에 요한계시록 2장과 7장 보면 일곱 교회의 말씀을 이렇게 전해준 거를 가리키는데 그분이 누구시래요? 새벽별이래요. 재림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새벽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뭐 새벽별 교회, 새벽별 기도원 한 데는 또 샛별교회라고 이렇게 오늘 샛별 단어인데 샛별교회들은요, 사시고 보면은 힌들교회 이런 이런 거 이제 그분들이 기도해서 교회 이름을 짓거든요. 그때 그렇게 받아요. 받긴 받아. 근데 100% 누구냐면 추수할 일꾼들인데 이름만 그렇게 받고 교회에다 그렇게 그냥 이름만 적어놓지 이 일은 엉뚱한 일들 하고 있어요. 추수는 알지도 못하고. 바로 뭐냐면 요 샛별이라는 단어가 재림 예수님 가리킨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샛별은 언제 떠요? 언제 떠요? 어둠이 최고 깊을 때 빛이 나는 거예요.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 지금이 영적으로 보면 최고 타락한 기간이에요. 주님 오시기 전에. 이걸 조금 있으면 아닌데요. 조금 있으면은
환란 들어가는 걸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악한 세대 이래버려요. 악한 세대. 이 악한 세대를 무조건 지금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정확히는요, 큰 환란 들어갔을 때요, 알곡과 쭉정이 갈리는 걸 다 악한 세대라고 해요. 그래서 성경 복음서에 보면은 이래요. 8귀신 말할 때, 8귀신이 뭐예요? 더러운 귀신이요, 7귀신을 불러가지고 같이 들어가 버려요. 합치면은 귀신이 몇 마리요? 그 팔수가 뭐냐면 부활수예요. 그냥 그게 뭐냐 666 찍어버리는 숫자예요. 그게 빈집이 뭐예요? 소재된 게 구원받은 자예요. 그게 구원받은 자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게 악한 세대 거의래요. 8귀신 말하면 더러운 귀신이 7귀신 들어가. 그래서 사람들이 요거를 8이라는 숫자를 생각지도 못해. 7귀신 들어갔네 하고서 더러운 귀신은 빼버린 거예요. 여기에 더러운 귀신은 뭐냐면요, 회개를 못하게 하는 귀신들 보고 더러운 귀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예수님 오셨을 때도 이 더러운 귀신이 어디서만 나오는지 아세요? 회당교에서만 갑자기 튀어나와요. 성경 찾아봐요. 회당교가 어디예요? 예수님 오셨을 때. 토요일교회예요. 복음교회로 못 넘어온 거 보고 회당교회. 희강교회만 들어가면 더러운 귀신들이 툭툭 튀어나왔던 거예요. 요게 결국에는 예수님 못 만나게 할 때 못 만나는 표가 뭐냐면 7을 또 불러드리는 거예요. 합치면은 8. 팔수는 부활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재림 때를 가리켜서 전부 다 포커스가 다 맞춰 있어요. 악한 세대. 그리고 세례 요한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 받고서 처음으로 버린 게 3,000명 회개시킨 것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악한 세대라고 해버려요. 이게 엄청난 성경적인 그 배경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 샛별은 언제 뜨는 거냐면 악한 세대에 뜨는 거예요. 악한 세대. 그 얘기를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직은 악은 시작이 안 됐어요. 악이 뭐냐면요, 구원받은 백성들 살아서 주님 영접하게 할 때 주님 못 만나게 하고 타락시키는 것이 악한 세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환란이나 악한 세대하고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아요. 2000년 전에도 예수님 오셨을 때 그 3년 반이 악한 세대였던 거야. 3년 반이. 아멘? 왜 3년 반이 어디부터 어디까지냐면요, 이렇게 되는 거. 정확히 절기상 말하면은 마가복음 1장 15절.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하는 그 단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날부터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올 때부터, 요 날로부터요, 부활승천하시고 나서 열흘 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불 떨어지거든요. 요 전날까지예요. 그러니까 요걸 마가의 다락방이 3월 6일 날 보고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그 전날 보고는요, 맥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맥추절이 3월 5일이에요. 이게 부활할 날로부터 7안식일이 하는 날이 77이 49, 49일째가 뭐예요? 맥추절에 보리맥자요. 보리맥자. 보리추수 하셨던 거예요. 보리추수가 뭐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좀 있으면 가을추수가 벌어져 버려요. 가을추수가. 그러니까 성경은요, 봄추수와 가을추수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도 요 기간, 절기로 다 나와 있어요. 절기로. 그래서 절기 물으면 성경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성도분들은, 아예 다음 주에 칠판 강의로 절기 그냥 모든 절기 다 잡아 드리겠습니다. 요 말씀 듣고 절대로 빠지지 못할 거야. 빠지더라도 다음 주는 빠지지 마세요. 자, 그래서 요 예수님 그거 보고 공생의 기간이다 그러나 그거 3년 반인 거예요. 3년 반.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도 몇 년 동안 일했을까요? 성경적으로 3년 반 딱 일했어요. 3년 반. 아멘? 왜냐면은 엘리 선지자가 올 것이다. 구약이 그렇게 끝나요. 그래가지고 엘리 선지자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그래가지고 엘리 선지자가 자꾸 3년 반 동안 비 못하게 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도 3년 반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도 가면요, 1260일 42달 한때 두때 반때 이게 전부 다 공통점이 뭐예요? 3년 반 얘기요. 3년 반. 성경이 전부 다 포커스가 어디 맞춰 있어요? 3년 반에 맞춰 있어요. 요게 뭐라면은 요게 앞으로 일어날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요게 악한 세대예요. 이때 샛별이 마음에 떠오른 자들이 있고 안 떠오른 자가 있어요. 이게 왜 요걸 보세요. 근데 그때 가가지고 할 게 아니라 그때는
성도들 구원시키는 거예요. 육체 구원받을 자들인데 지금은 마지막 시대 일할 자들, 마지막 시대 일할 자를 추수할 일꾼들은 미리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악한 세대가 오기 전에. 그러니까 미리 준비해서 악한 세대 때 됐을 때 이때 악한 세대를 선포하는 게 뭐예요? 추수할 일꾼들입니다. 그래서 요 하나님이 지금 쓰시려고 하는 분들은 지금 마음의 샛별이 떠오른 자만이 이 말씀 듣고 귀가 열려가지고 이제 들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요, 지금 이 동영상 보면서도 저 목사님 무슨 소리지 저거? 뭐 갑자기 뭐 이상한 소리 하시네? 하는 분들은 할 수 없어요. 좀 이따 성경적으로 보여드립니다. 이거는요,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거냐면은 베드로하고요, 하나님이래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한테 뭐라고 하냐면요, 좀 이따 보여드려요. 여기하고 연관이 그대로 돼 있어요. 나도 모르는데 내 입이 저절로 벌어져 가지고요, 이렇게 한다고 해버려요. 이게 재림 때 일할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샛별이 떠오른 자들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샛별이. 이 샛별은 아무나 떠오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허락으로 나와요. 히브리서 6장 4절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리라 이래버려요. 아멘.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2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래요. 이건 내가 줄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준다. 이렇게 성부의 사역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이런 소식을 듣고 마음이 와가지고 그동안 오셨던 분들이 해결점 찾는 분들은 성부의 초청장 받아버린 거예요. 아멘. 그 초청장 받는 거는요, 저도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본인들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대충은 알죠, 이제. 아, 이분이 준비 많이 됐구나. 마지막 시대에 쓰시려고 하는 거나 하고서 감은 잡지만은 확정은 못 재. 왜? 저도 확정이 안 됐어요. 저도 이제 이 확정되는 일할 사람 보고 누구라고 하냐면 두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징이. 아멘? 그래서 이단 교주들이 자기가 다 두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 그래요. 박태선님도 그랬지. 이만희 씨도 그렇지. 그리고 원주가 누구냐면 그 이리자라고 있어요. 그 신학교 가면은 이단의 그 배경 이렇게 할 때 보면 이리자라고요. 계룡산에서 지금도 있어요. 그 세일교단이라고, 세일교단 치보면 천안 쪽에 큰 교단들이 있어요. 그리고 스룹바벨이라고 이단, 서울 시내에서 전체를 해서 책 무료로 나눠준 데가 스룹바벨 선교회인데요. 그분들의 스승이었어요. 제자들이 지금 다 갈라져 가지고 그 교단들 다 세워가지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보면은 지금은 잘 안 보이는데 서울 시내에 보면 승용차에다가 이게 스피커 있지요. 세르던 스피커 걸고서 방공방첩하면서 공산주의 무찌르다 하면서 복음 전한 자들이 바로 그 스룹바이블 그분들입니다. 그분 교주 이름이 뭐예요? 이시들 조심해야 돼요. 이시. 이리자. 리자가 우리 레자요. 자가 아들 잤다. 우레의 아들. 세례 요한한테 이름 준 거거든. 참 세례 요한이 아니라 사도 요한하고 야고보 아들한테 보아너게라고 하면서 우레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분들은 재림을 전한다고 다 나왔던 분들이에요. 근데 이 마음에 떠오르는 자들이 이제 뭐를 전하냐면 더 확실한 예언을 전하는 거, 더 확실한 거. 그게 예언이라는 건 앞으로 나타날 거를 전하는 거잖아요. 그게 덜 확실했던 거는 초림을 가리키는 거예요, 초림을. 예? 초림을.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역을 하실 때 보면은 전진적 강화 계시법을 써요. 하나님, 전진적 강화 계시법. 처음에 조그맣던 게 갈수록, 그러니까 미풍이 태풍이 되듯이 그렇고. 이게 있어요. 저기에 보면은, 엘리야가요, 3년 반 동안 비 못하게 하다가 비 올 때 보면요, 비가 왕창 폭우가 내리는데 이 폭우가 구름 한 점이 시작돼가지고 폭우로 변했다고 나와버려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다 뭐예요? 점진적 강화 계시법입니다. 다 그래요. 구원론도 그렇고 마귀 새끼도 그래요. 마귀 새끼도 보세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뱀으로 지음받은 놈이요. 계시록 12장이나 20장 가면은 큰 붉은 용으로 나타났어요. 옛뱀 곧 사단이라고 하고 마귀라고 하는 큰 붉은 용이 이래버려요. 그러니까 뱀 새끼로 시작해서 뭐로 끝나요? 붉은 용으로 끝나요.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구약 시대는 영원한 구원이라고 했어요. 신약 시대는 영원 구원. 천년 시대는 육체 구원. 다 끝날 때는
끝나서 우주적 종말을 다 영육권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다 뭐든지 점진적 강화 계시법을 씁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아멘? 우리가 십자가 복음만 알면은요, 하나님이 점진적 강화 계시법을 쓰는지 뭔지 개뿔 알지도 못해요. 그냥 그걸로 하나 퉁쳐버리고 마는 거예요. 퉁치니까 보이나요? 그럼 이게 예언도 두 가지가 있다. 초림의 예언이 있고 재림의 예언이 있는데 뭐가 더 확실해요? 어떻게 알았어? 그러면 우리는 제가 이거 이제 본문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더 좋은 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게 있어요. 더 좋은 게 있다고 하면은 약간 그거보다 못한 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초림이 그냥 그렇게 좋다고 하면은 재림은 지금부터 이제 얼른얼른 말씀드려요. 머리 좀 돌아가는 분들 얼른얼른 할 거예요. 자, 오병이어 기적도 5마리로 5,000명 먹이지만은 작은 생선 2마리로 4,000명 먹이거든요. 근데 어느 게 덜하고 어느 게 더 좋은 걸까요? 어떻게? 작은 자를 붙여야지. 그래서 책도요, 큰 책 있고 작은 책 있는 거예요. 계시록 10장 10절부터 작은 책을 갖다 몰아.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조건 덜한 거는 초림이다 다 쎄려 맞추는 거예요. 백발백중이요. 간단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작은 자가 들어가거나 더 좋은 게 들어가면 무조건 재림이다 다 쎄려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66권에 그 모든 거 다 끝나버려요. 구속사만큼 끝나. 한 방이면 끝난 거예요. 그러면 물어봐야죠. 또 요한복음 20장 보면요, 배가 2개가 나와요. 큰 배는 그물을 던지고 작은 배는 가서 그물을 끌고 와. 그럼 뭐가 덜하고 뭐가 더 좋은 걸까요? 거기 작은 배. 그럼 우리 안 집사님처럼 키 큰 사람이 저기 할까? 우리 같이 키 작은 사람이 더 좋을까? 그래? 오늘 줄 알았네. 아유. 자, 보세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무조건요, 성경을 양분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성경의 66권의 비밀이 일단은 보는데, 일단은요, 깨우치는 거예요. 이거요, 지금 문제 많아요. 큰 배가 있고 작은 배가 있는지도 몰라. 오병이어 기적도 예수님 기적에다만 전부 다 쎄러 맞춰버리네. 오병이어 기적도 잘 보세요. 잔디밭에다 해버려요. 동네 바로 옆에다가. 근데 4,000명 먹일 때는요, 멀리요, 한적한 곳에요, 아주 그냥 땅도 있잖아요. 땅도 그냥 거친 데다 해버려요. 재림 예수님 만나기가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도 보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래요. 그러면은 좁은 문이 있으면은 꼭 넓은 문이 있다고 해놔야 되나? 아이고, 진짜. 근데 하나님은 침묵해버려요. 한쪽에서 말고 다 침묵해버려요. 이걸 영안이 열려야 돼. 그래서 이 같이 보는 영안이 열려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초림 사건을 통해서 재림도 보고, 재림 사건 통해서도 초림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이제 그때서 뭐가 돼요? 내 안에 샛별이 들어오셔가지고, 아멘? 더 확실한 일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 이 구속의 원리를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 장절 알려가지고 여러분들 막 이렇게 지식적으로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열어드리는 거예요. 열어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제 제가, 이게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이 뭔 장이에요? 순교자장이에요. 순교자 받은 사람을 뭐라고 하냐? 증거받았다 그래요. 요자들만 예수님 오실 때 첫째 벌에 참여합니다. 요 증거받은 자들만. 아멘? 그러면은 잘 보세요. 거기에 보면 순교한 이유가 나오는 게 어디냐면 쭉 얘기하다가 35절에서 무슨 단어가 나오나 가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읽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청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아의 궁핍과 이런 환난을 받았으니 이런 자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더라. 저희가 광야 상중과 암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이게 순교한 게요, 누가 톱으로 나를 자르든 짐승의 가죽 옷을 그냥 다 해가지고 썩은 가죽과 그 몸뚱이를 나한테 묶어가지고 나를 그냥 이 형벌로 죽이든 나를 누가 어떻게 하든 그 이유가 뭐래요? 35절에서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그랬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부활이
더 좋은 부활이 있으면 뭐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군데서 말하고 다 침묵해버려요. 이 더 좋은 부활 딴 데 없어요. 근데 누가 이걸 아나? 근데 이거를 알고서요, 빌립보서 3장 10절 보면 이 단어 나옵니다. 1절부터 보면 이래요. 내가 유대인 중에서 최고요, 율법으로도 흠이 없고, 내가 베냐민 지파여면서 근데 다 똥으로 여겼대. 배설물 넣고 가는 이유는 상급으로 해서 푯대를 향해서 간다고 해버려요. 그러면서 그 상급의 이유는 10절에서 이래요. 내가 어찌하든지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 단어가 있어요. 어찌하든지 부활에 이르려고 상급을 향해 갔다. 그게 상급이 부활로 나타나거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요, 다 똥으로 여기고, 좀 있으면 보여드려요. 내가 좀 있으면 본문과 연결돼요. 자기 죽는 날짜까지 다 알아버려요. 베드로도요, 조금 아까 본문에서 죽는 날짜 다 알아봐요. 그 죽음의 이유는 뭐예요? 이유가? 그렇지, 더 좋은 부활. 내가 보세요. 모든 세상 교회들 잘 들어보세요. 목사님들. 전천년 수의자나 무천년이나 후천원 모든 세상 교회들이 지금 예수님 오시면 다 의인부활 한 번이라고 다들 그러고 있잖아요. 다 안 그러는 분들 어디 있어요? 무천년이 뭐냐면요, 예수님 오시면은 우주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주를 종말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다 끝났으니까 천국 지옥 다 갈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재림하시면은 모든 아담 이후로부터 죽어 안식하는 자들과 살아있는 자들도 한 방에 다 천국 가고, 또 음부에 있는 자들 다 끄집어내가지고 지옥으로 가면서 이 세상 끝난다는 게 무천년설 칼빈주의예요. 1분에 다 맞춰드리잖아요. 이렇게 간단하게. 요걸 아시면 신학사적으로 보면 이해가 쫙쫙 갑니다. 또 전천년설은 뭐냐면은 천년왕국이 실제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면은 의인들만 이 무천년들과 똑같이 의인부활 시키고, 천년왕국 끝에 모든 악인들을 부활시킨다고 하는 게 전천년설이에요. 이단들은 전부 다 전천년설. 그러니까 모든 세계 교회들이 전부 다 양분돼 있어요. 이렇게 전천설과 무천년설로 크게 보면은. 자, 그러면은 공통점이 뭐예요? 모든 교단 교류와 모든 재림이, 예수님 오시면 성도들은 전부 다 의인부활 한 방에 다 끝난다는 거예요. 다 천년왕국 있든지 없든지 간에 똑같은 원리가 그거예요. 그럼 부활이 한 번이래요. 그럼 성경 다 찢어내버려야 돼요. 뭘 더 좋은 부활이 있다고 하냐고요. 다 똑같이 개나 소나 다 같으면요. 오늘 이제 본문 통해서 보여드리는데요, 베드로도 요 비밀을 다 알아버렸어요. 본문에 나와요. 사도 바울도 요 비밀을 알았어요. 12제자들도 요 비밀을 알고 나서요, 다 나 죽여라 하고서 막 그냥 성교 가가지고 나 죽이세요 하고 다니면서 성교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요, 이 12제자들이 성경적으로 보면 언제 이 비밀을 알았냐면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에 불 떨어지고 나서 이 비밀을 알아버린 거예요. 이 비밀이 알기 전에는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도 무서워가지고요, 사도 요한 빼놓고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는 그 바로 전날이요, 목요일날. 십자가가 금요일날 달렸었거든요. 그 바로 전날 목요일날 빌라도 법정에 있는 데서 예수님 부인한 자예요. 그렇던 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불 떨어지고 이 비밀을 알고 나서요, 순교와 나 죽여라 이거요. 죽지 않으면은 의인부활이 저기가 없고 첫째 부활에 더 좋은 부활 참여할 수 없는 이 비밀을 알아버린 거예요. 성경적으로 오늘 무서운 사건들을 다 헤쳐 보여드립니다. 자기 죽는 날짜까지도 다 알고 있어요. 이분들은 눈 하나 깜짝 안 했어요. 근데 마지막 때는요, 요거는 신약시대까지요. 신약시대 구약가,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이 재림이 오기 전까지만 전부 다 하나님 위해서 목숨 바친 순교자들만 첫째 부활에 참여시킵니다. 더 좋은 부활에. 아멘. 근데 마지막 시대에요, 이 추수할 일꾼들은요, 3년 반만 일하면 하나님께서 증거 받은 걸로 봐버려요. 증거 받은 걸 문자적으로 두 군데 딱 나와요. 저희가 증거를 맞을 때 이래버려요. 계시록 11장 7절에 그렇게 나와요. 1260일 일한 거를 증거를 맞을 때, 이 증거가 뭐냐면 순교자의 반열에 집어넣는 거예요. 개나 소나, 솔직히 말해서 개나 소나 주님 오시면 다 부활한다고 하는 여러분들 성경 똑바로 보셔야 돼요. 막말로 있잖아요. 막말로. 제가 한마디만 드릴게요. 간단하게. 주님 오시면 다 부활할 것 같으면요, 죽은 자 산 자 다 부활시키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전한다면요, 뭘 갖다 성경에서 준비하라고 하나님이 정신 나가셨죠.
죽은 자도 다 부활시켜가지고 한꺼번에 들림 받는데 뭘 기름 준비하라 뭐 이런 말씀 왜 하냐고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요. 이게 사실이요. 잘 보세요.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이단에 빠지신 분들 보면은, 이단에 빠지신 분들 보면요, 논리적으로 얘기해주고 아무리 얘기해줘도 들어요, 안 들어요? 기죠. 여러분들 너무 많이 보셨지요. 사실은 그게 세뇌당한 거예요. 그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지금 교회 안에서 모든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이 다 세뇌되어 있어. 이게 간단한 것처럼. 보세요. 이단에 빠진 사람한테 간단한 진리를 갖다 전해도 안 들어먹어요. 온 세계 목사님들이 지금 다들 똑같다니까. 더 무서운 게 지금 이단 교회보다 더 무서운 게 뭐예요? 복음교회들이에요, 지금. 세뇌들은 처음부터요, 가라지 새끼들이지. 죽든지 말든지 막말로, 품종으로 보면. 근데 이 이삭이 조금 있으면 다 쭉덩이로 빠지는 게 더 무섭단 말이에요. 그 일이 지금 악한 세대가 곧 오고 있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무서운 사건들이에요. 여러분들요, 이 말씀 듣고 해봐야 또 저한테 쌍욕 당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하세요. 얼마든지 하세요. 눈 하나 깜짝하지도 않으니까. 왜냐면은, 그래서 하나님이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 믿기 전에 깡다기 좀 있어 보였나 봐요. 그래서 불러요, 지져가지고, 하나님 계신 거 알고서, 저는 하나님 믿던 사람이 아닙니다. 어디 갔다가 갑자기 하나님 만나는데, 그날 하나님 만나는 날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영적 전쟁의 최전방에 세우리라 하고, 영적 전쟁의 최전방이 뭔지 아세요? 바로 재림의 길을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사단 마귀를 끝장내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끝장내지만 사단 마귀를 전부 다 끝장내는 사람이 마지막 추수할 일꾼이에요. 이 추수할 일꾼들이 딱 나타나면서요, 주님 오시면서 마귀의 사역도 전부 다 끝나게 돼 있어요. 이걸 성경에서는요, 이사야서 28장에 보면은 음부로 맺은 언약이 패한다고 해버려요. 음부로 맺은 언약이. 아멘? 무서운 단어예요. 유행할 때 그래. 유행할 때, 지나갈 때 음부로 맺은 언약이 패한다는. 가만 있어. 여러분들 약간 궁금할 것 같으니까 제가 잠깐 갔다 올게요. 이사야서 28장 18절 보면 이래요. 너희로 사망으로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음부로 더불어 맺은 언약이 서지 못하며 넘치는 재앙이 유행할 때 너희가 그것에 발평을 당할 것이라. 그것이 유행할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유행하고 주야로 유행한즉 그 전하는 도를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아니 이게요, 생각해보세요. 진리를 전하는 게 두려움이래. 말이 돼요? 지금 제가요, 두려워 죽겠어요. 내가 두려운 게 아니라 이 소식을 모르고 있는 분들. 사망으로 맺은 언약이 언제 패하고 음부로 맺은 언약이 패하고 이 사건들 아냐고요. 이게 바로 재림 때 다 벌어지는 일이에요. 이게 두 증인 없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추수할 일꾼 없이는 누가 갖다 절대로 못 오세요? 예수님 절대로 못 오세요. 하나님이라고 마음대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먼저 전하는 자 없이 주님 못 오게 돼 있어요. 세례 요한 없이는 초림하실 수 없었어요. 왜? 나타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재림 때도 마찬가지. 일할 자가 없으면 주님 오시고 싶어도 못 옵니다. 근데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구속의 원리를 알아야만이 사단의 일들도 끝장내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뭐든지요, 끝장내는 장면을 아시면은요, 그게 해답시예요. 해답시가 딴 거 아니에요. 끝장내는 거 알고서 문제집 들어가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으로 바로 넘어가서 이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더 좋은 거에 대해서 아까 한 군데만 더 보고서 본문 넘어가야겠네요. 왜?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도대체 더자가 붙은 게 뭐를 의미하는지는요, 좀 한 군데만 더 보면은 히브리서 8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보세요. 그러나 이제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며, 보니까 더 아름다운이 있어요. 그 다음에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중보시라. 그러니까 더 아름다운 직분,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의 중보, 또 저 천하장이 무엇같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으려니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그냥 좋은 약속, 그냥의 언약의 중보자, 아니면 그냥 세우신 거는
첫 언약이라는 거, 이거는 흠이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더 좋다는 거는 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더 좋은 게 나타나면 첫 것은 사라져 없어져 가라는 뜻이요. 13절이에요.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며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무슨 뜻이냐면요. 더 좋은 게 나타나면은 그전 거는 사라져 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예요. 자, 영혼구원이 더 좋아요? 육체구원이 더 좋아요? 왜? 육체구원은 누구를 상대로 하는 거냐면 영혼구원 받은 자를 상대로 죽을 몸을 살리는 거거든. 아예. 그리고 영혼구원은 뭐예요? 안 믿던 자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뭐는 죽어요? 몸뚱이는 죽어. 그러면 몸뚱이 죽는 게 좋아요? 아니면 이 죽을 몸을 살려가지고 영생길로 들어가는 게 좋아요? 요거예요. 요 듣고 보고 전부 다 더 확실한 예언. 오늘 본문 읽어. 더 좋은, 이게 더 좋은 거는 무조건 뒤쪽에 붙이면 됩니다. 성경에 이렇게 양분들 돼 있어요. 아멘. 자, 이제 보고 이제 베드로후서 1장 다시 갑니다. 1장 보면 이래요. 이 베드로가요, 자기 죽는 날짜를 다 알아버려요. 이 장막에 있다는 건 아직 안 죽은 거예요. 이 장막을 벗어나는 거를 영과 육이 분리되는 걸로 보고 있어요. 자, 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자기 죽는 날짜를 꿰차고 있습니다. 12절과 14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를 생각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며 옳은 줄로 여기노니. 장막에 있다는 걸 아직 안 죽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걸 가르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이 암이라. 자기 죽는 날짜를 알았다는 거. 이 죽는 날짜도 누가 갖다 지시했어요? 누가? 나오잖아요. 안 보여요? 그렇지. 주 예수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죽는 날짜도 지시했다니까요. 어디서 지시한 거? 어디서 지시했어요? 성경 얼레벌레 볼 일이 아니에요. 요한복음이요, 끝장에서 지시해버려요. 보여드릴게요. 요한복음 끝장. 이게 뭐든지 끝장에 21장, 요한복음 21장이요. 18절에서 19절이에요. 이게 순교할 거를 예수님이 이날요, 너 이렇게 하다가 언제 죽어라. 이렇게 해버려. 21장 21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요 단어가 뭐냐면요, 이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최고의 영광은 순교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우리는 뭐 영광 받아옵소서, 뭐 이거 순교, 이게 영광 축에도 못 들어가요. 영광은 뭐냐면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피 흘려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영광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가서 죽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는 살아서 주님 전하는 게 뭐예요? 추수할 일꾼으로 거듭나는 것이 최고의 영광. 이걸 산순교자라고 해요. 산순교자. 그래서 하나님이 꼭 두씩 붙여놔요. 야고보와 요한, 우레 아들이라 이름 딱 줘. 우레는 하늘 사건 전하는 거예요. 이 제자 중에서 이름 두 사람만 줘요. 베드로 하나 주고 반석, 땅의 일, 십자가 사건을 전하라는 거고요. 우레 아들은, 우레가 어디서 쳐요? 언제 쳐? 흑암이 깊었을 때 치는 거예요. 흑암이 빛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번개가 이렇게 날 때 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개 치려면은 뭐가 먼저 울려야 돼요? 우레라고 좀 해줘. 똑같은 소리라도 우레. 지금 우레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이단들은 이걸 알아가지고 이름도요, 교주가 이리자라고 한 거예요. 이 뜻을 알아야지. 내가 그랬죠. 이시 조심하라고. 이리자 조심했어요. 그 다음에 다미성교회 누구요? 이장님 씨도 그랬어. 신천지 이만희도 그래. 그리고 저도 성이 이씨야. 나 조심해. 저 조심해요. 전준희 씨도 조심해야 돼요. 내가 보면은 이게 보통 사람들이 아주 이씨들이 아주 교주들은 전부 다 이씨들이야. 그래서 저도 조심 엄청 하고 있어요.
나도 전준희 씨거든. 그래가지고 이마희 씨도 보면은 신천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또 밖에 나가서 이거 하더라고. 자기가 왕족이라고. 미국 사람들은 그거 믿어요. 저도 왕족이죠. 의연대고파요. 나 이래봬도. 예? 그렇게 따지면 왕족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 뭐 김시대로 뭐 신라시대로 가면 왕족이고 미국 나가서 왕족이라고 하세요. 그래 대우 받으시면 됩니다. 자 이거예요. 18절 보니까 이래. 이 띠가 뭐냐면 띠는 뭐예요? 성경에서 띠가 복음 진리의 띠 이래버려. 그래서요 요한복음 가면은 세족시 갈 때 있죠. 세족시 예수님이요 생각해봐요. 진짜 발딱 끌어준 줄 아세요? 세족시들 엄청 하더라고. 하려면 하세요. 나는 안 하잖아요. 그거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거 잘 보세요. 세족시 갈 때 해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거기에 보면은 그러면 거기서 목욕한 자는 다시 씻을 필요가 없다고. 목욕이 뭐냐면요 십자가로 구원받은 걸 가리키는 거고요. 씻는 거는 뭐냐면 재림 사건에 그게 디모데후서 2장 가면 그대로 이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거기도 보면 예수님이 움직이는 장면 보세요. 옷을 입겠다 벗어요. 벗어놓고 수건을 허리에다 띄워요. 그런 다음에 발 씻어주고 다 한 다음에 다시 옷을 주워 입어요. 옷 사건이에요. 옷 입는 거. 그리고 허리띠 이 수건이 뭐예요? 수건이. 이게 그냥 수건으로 보세요. 구약시대는 수건의 단계라고 했죠. 전번주에. 신약시대는 거울의 단계. 재림 때는 얼굴 마주보는 단계. 그 세족 시기에 2000년 전에 율법으로 복음으로 넘어오게 하는 거예요. 이 수건이 진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진리. 우리한테는 영권에서 육체로 넘어가는 겁니다. 성경이 전부 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띠는 복음을 상징하는 이래요.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든.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 마음대로 막 이제 하나님이여 기도하면서 막 다녔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늙어서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오래 살은 것 같아요. 미리 예수님이 이러잖아. 늙어서는 네가 팔을 벌리리니 팔이 뭐예요? 십자가 교수형당할 걸 미리 하신 거예요.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남이 네게 띠띠운 게 뭐예요? 순교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복음을 전하다가 타전교로 인해가지고 죽음을 당한 것을 남이 네게 띠띠웠다는 거예요. 아멘? 그 뜻이에요. 순교가 뭐냐면요. 내가 말씀을 전하다가 그 말씀으로 인해서 타격받아 죽는 게 순교예요. 뭐 내가 만약에 선교사로 외국 갔어요. 근데 남편이 잠깐 나간 사이에 부인이 혼자 있다가 강도한테 죽었어. 그렇다고 막 여기서 보면 실제로 막 순교비들 세우고 하잖아요. 그 순교 아니요. 그냥 재수없어 죽은 거예요. 사고야, 사고. 아멘? 그거는 마음에 우연이 들지 모르지만 순교는 뭐냐면 남이 네게 띠띠우는 거예요. 그 전하다가 그 사건으로 타격을 받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있어요. 그래서 있잖아요. 저기 있어요. 요한의 형제들도 요한은 첫 순교 시켜버려 하나님이. 사도행전 12장 보면요. 무교절날 첫 순교 시켜버려요. 요 사도 요한만 유일하게 기름감에다 집어넣어도 그냥 튀어나오게 해버려요. 요거는 재림 때 이 일할 사역자들 가리키고요. 변화자 상징이고 여기는요. 첫 순교자 상징이에요. 12제자 중에서 야고보를 죽이는데요. 죽게 하는데 사도행전 12장 그 3절 4절 쭉 보면요. 무교절날 죽어요. 무교절날. 무교절이 뭐예요? 유대교가 예배드리는 날이에요. 토요일날. 그러니까 유대인한테 죽었다는 소리예요. 복음 전하다가. 아멘? 다 영적인 원리가 엄청들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는 결국에는 이렇게 죽을 거를 이날 지시하신 거예요. 이게 지시하신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예언해버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래요. 사도 요한을 가르치면 새는 어떻게 될 겁니까? 하니까 이래요. 새는 내가 올 때까지 머물고자 할지라도 뭔 소리냐? 신경 쓰지 말라니까 제자들이 헷갈리면서 이상하게 요한복음이 끝나요. 머물고자 한다는 거는 이래 제자들이 새를 갖다 안 죽는다는 소리냐 하면서 자기네끼리 혼란스러우면서 요한복음이 어영부영 끝나버려요. 이건 뭘 가리키냐면요. 사도 요한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를 가리킨 거예요. 실제로 안 죽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올 때까지 머물고자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예수님 재림할 거를
이렇게 이름 두 사람 이름 반석과 우레 아들들한테 딱 갈라버립니다. 다른 제자들한테 이름 줘요, 안 줘요? 안 좋죠. 또 천주교에서는 또 마태복음 16장 보니까 반석 위에 뭐 이 교회를 세워라겠다 가지고 교황 뭐 베드로가 교황에 뭐 1대 2대 가지고 지금까지 오는데 정신을 나갔어요. 그 반석이 거기서 말하는 반석은 성경 똑바로 봐야 돼요. 베드로 가르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고린전서 10장 1절에서 4절 보면 4절 보면은 반석인 그리스도로 해버려요. 아니 생각해봐요. 베드로 위에 교회 지면 베드로가 신이라는 소리인데 신이에요?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예요. 이게 성경을 오도해버리면요 이단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엉뚱한 짓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성경 오도하기 아주 쉬워요. 이거 있어요. 그냥 문자적으로 막 그냥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사사로이 막 풀어버리는 거야. 그냥 반석은 베드로 돼가지고 베드로한테 교회 지라고 해가지고 했다. 교회를 베드로한테 줘요? 예수님이 교회 자체가 예수님이시죠. 자, 본문으로 이제 다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이제 16절이 중요합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공고히 만든 이 얘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자, 여기서 보니까 뭘 나타내고 있어요? 재림 사건을 나타내고 있는 거. 기죠? 예수 그리스도 강림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 다음에 17절.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저가 하나님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요 저기서도 한번 나옵니다. 저기 세례 요한한테 예수님이 안수 받고서 나오셨을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뜨면서 이 음성이 한번 들리고요. 또 변화산에서 이 소리가 들립니다. 두 번째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 산이요 18절 보세요.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나옴을 들은 것이라. 자, 이 소리가 거룩한 산이 어딜까요? 예수 왕권 말씀하시고 나서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가서 보겠습니다. 이게 재림에 전부 다 포커스가 다 맞춰져 있는 거예요. 기죠? 그걸 아셔야 돼요. 예수 왕권은 재림 때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게요. 잘 보세요. 아직 죽으시기도 전에요. 변화산에서 누가 나타나요? 모세와 엘리야를 딱 데리고 나서 변화체로 나타나신 거예요. 부활하신 몸으로. 이거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왜 어마어마한 사건이냐면 예수님 아직 죽지도 않으셨어. 부활도 안 하셨는데 그거를 갖다가 변화산에서 그 부활한 몸을 입으시고 엘리야와 모세를 데리고 나타났을 때를 이거 지금 베드로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가서 보고 또 오겠습니다. 여기다 손 집어 넣으시고 마태복음 16장 27절과 28절 일단 읽겠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루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올 자도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요것이 바로요 예수 왕권이라는 거예요. 예수 왕권. 그래서 옛날에 부천에 보면 한 20년 전에 지금도 아마 그 줄기가 그대로 있을 거예요. 부천 쪽에 예수 왕권이라 해가지고요 목사님들이 수백 명이 그 안에 가가지고 말씀 받는다고 입들 벌리고 있더라고. 말씀 먹으라고 했다고.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어디 교회라고는 얘기 안 해요. 성겠던 목사님도 거기를 다니셔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입 벌리고 있더라고. 교회 우리 교회 속해 있던 장로님도 또 그거 따라서 시키니까 하고 있고. 그래서 내가 좀 이따 그 교회 나와버렸어요. 하나님이 저는요 이 모양 저 모양 별의별대로 다 경험케 하셨어요. 아마 지금 생각하면 이 말씀 전하게 하려고 그 많은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안 좋은 거 너무 많이 봤어요. 안 좋은 모습도. 자, 근데 이 예수님 재림 때 예수 왕권을 가지고 올 자도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다고 해놓고서요 17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에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신 것이 저에게 보이거든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서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라 하고서 이제 구름 가운데 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그 다음 절에서 아까 말씀하신 그 소리가 들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이제 똑같은 장면인데요. 누가복음 9장 33절 하나만 더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33절에 가면 똑같은 장면인데 여기는 요게 하나가 추가가 되어 있어요. 보세요.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이사 하되 자기의 말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여기 밑줄 쫙. 어디? 자기의 말하는 것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예수 한 건 가지고 올 자를 볼 자도 있다고 한 게 누구를 가리키냐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아멘? 그게 재림 때요 예수 한 건 받는 자가 누구냐면 제가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동영상 돌려보세요. 수십 번 수백 번 계속 말하고 있으니까 입이 아주 아파 죽겠어요. 똑같은 소리 맨날 하려니까. 예수님 오실 때요 부활하는 자들 첫째 부활하는 자 누구예요? 순교자들과 마지막 시대에 전환자라고 하잖아요. 이 전환자 상징이 전환자인데 3년 반만 전하라고 해요. 계시록 11장 3절에 보면은 그래서 엘리야가요 재림 때 일할 예표적인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올라가게 한 거예요. 재림 때 사건이거든. 그리고 모세는 순교자 상징이고 순교자. 그러니까 순교자와 아멘? 순교자와 재림 때 이 추수할 일꾼들만 첫째 벌에 참여한 걸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그 3절부터 두 증인에 대해서 얘기한다며요. 6절에서 그게 나오잖아요. 물이 피되게 하고 저 하늘문을 닫아 비우지 못하게 하는 엘리야와 모세에게 그래서 자꾸만 나오는 거예요. 예수 한 건 하고 나서 바로요.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때려 맞추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보세요. 베드로가 초막 셋을 짓대. 이 초막이 뭐냐면은 절기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기 공부. 여러분들 그래서 초막절이 천년왕국 상징한다고 얼마나 얘기하냐고요. 천년왕국 초막절을요 15일부터 22일까지 7일 지키라고요. 절기에 나오는 7일이 바로 천년왕국이에요. 이건 모르고 전번주인가 언제 그 추수감사절이라고 해가지고 그 초막절 사건 갖다 쎄라 붙이고 교단교회에다 전혀 말도 안 되는 추수감사절을 왜 지내요? 제가 보기에는 제사상들인데 그냥 강대상에다 사과 배울 놓고 하나님 배사과 지금 농경시대라면 그나마 이해라도 좀 하겠어요. 청교도들한테 내려온 거를 그냥 강대상에서 뭐 재림에 관한 추수 사건을 전하지도 않으면서 그 어서 그냥 몇 가지만 해야지 내가 아유. 자 이래요. 이게 자기 말하는 걸 자기도 알지 못한다는 거는 꼭 왕권 얘기만 나오면 이 단어가 나와버려요. 아멘?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까 본문에 보니까 마음의 샛별이 떠오르는 자들이 아멘? 자기도 모르게 그게 와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성부 아버지의 초청장이라니까요. 그래서 자기가 말한 것을 자기도 알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알고서 한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여기가 좋다는 거, 천전왕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어? 그래가지고 여기서 살자고 하는 거예요. 초막 셋을 짓다고 했던가? 그 다음에 또 왕권 얘기 한번 다시 또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가겠습니다. 20장 20절이에요. 20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뇨 가로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도다.
너희의 마시라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배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자, 아까는 보세요. 모세와 엘리야가 두 증인 예표적인 사역자로 나타났다면 이번에 또 다르게 형제를 마지막 시대 예수 왕권 받는 예표적인 인물로 나왔습니다. 여기서 야고보는 누구 상징이에요? 순교자 상징이라면은 요한은 산 순교자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래요. 엄마가 누구냐면 이름이 누구냐면 샬롬이에요. 샬롬에. 아멘. 예수님의 이모요. 근데 자, 가만있어. 이모가 맞나? 이모로 알고 있는데 세례 요한하고 내가 헷갈려나? 엘리세벳이 이모였었고. 어쨌든 그거는 좀 살펴보기로 하고, 이 세베대 아들이 어미가 누구냐면 샬롬이에요. 샬롬에가 이런 거예요. 주여, 주의 나라가 천년왕국이거든. 천년왕국 재림 나라가 세워지면은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래 22절 보니까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니까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처음으로 나타난 치맛바람입니다. 치맛바람. 아들, 치맛바람이 뭔지 아니? 애들 초등학교 시작됐을 때 부모들이 우리 새끼 잘하게 해달라고 담임 선생님한테 가서 이렇게 선물 공세하고 돈질하는 거 보고 치맛바람이라고 하는 거야. 이게 성경에 나타난 처음에 치맛바람이에요. 아들을 위해서 예수님 찾아가서 왕권 달라고 하는 거요. 좌우편에 이게 있어요. 성경에요. 이 왕권 받는 자들을 왕 노릇이라고 해서 총리만 시켜요. 총리만. 요셉도 그래서 총리시킨 거예요. 다니엘도 총리시켜요. 실제로 왕권을 다 줘요. 인장반지도 다 주는데 일부러 하나님이 이 왕노릇 때문에 그래요. 왕노릇 때문에. 예수님 왕할 때 옆에서 왕노릇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좌우편. 영의정 좌의정 삼아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래요.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도다 이래버려요. 그러니까 모르고서 구하는 거예요. 세베대가 입을 누가 갖다 주장하신 거예요. 성령이 감동 입어가지고 해버린 거예요. 아멘? 베드로도 성령의 감동 입어가지고 그냥 해버린 거고. 이 말씀 듣고요. 가슴이 와가지고 뭉클하고 이게 딱 오는 거는 성령의 감동하심 받은 거예요. 안 그러면요. 이 사역 못해요. 왜냐면 돈 주어도요. 돈 받고도 못할 거예요. 이거 어디 가면 이게 막 욕먹어버려요. 그리고 이걸 아셔야 돼요. 이 사역자들은요. 엄청난 고난 가운데 집어넣어 버립니다. 하나님이. 진짜로요. 남이 인생 몇 배를 더요. 나이가 어리더라도 몇 배 인생을 살게 해버려요. 보통 소설책 몇 개는 쓰게끔 해놔버려요. 왜? 이유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시대 이 사역을 못해요. 악한 세대라서요. 곱게 자라신 분들 있죠. 곱게 자라고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죠. 뭐 아버지한테 대물림 받은 목사님들이나 좋은 환경에서 자라서 공부하신 목사님들은 이 사역 못하게 돼 있어요. 왜 못한지 아세요? 2단 10이 들어오는 순간에 주저앉아 버려요. 곱게 자라신 분들은. 그런데 환난 가운데서 그냥 하신 분들은 하나님이요. 단무지를 만들어요. 단무지.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칠 줄 모르게 누가 뭐라 하든 말도. 하나님 그냥 보고서 하나님이 목 내놓으라고 했을 때요. 왜요? 하고 물어보는 사람 안 써요. 진짜요. 그냥 이유가 하든 말든 모가지부터 내놓은 사람들이요. 그걸 환경을 통해서 그렇게 해버린 겁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축복이었어요. 축복이에요. 축복. 그걸 아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좋은 환경에서 자잘한 분들 제낀다는 게 아니라요. 2단심이 들어왔을 때 2단심이 바로 들어와 버려요. 주치에서 핍박 엄청 들어옵니다. 그래도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자를 하나님이 미리 훈련시켜 버린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인생의 미스테리들이 다 해결받게 돼 있습니다. 어려우신 분들은. 자, 그래서 이래요. 너희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는 잔을 이 잔을 뭐냐면요. 순교로 가르쳐요. 이걸 가르쳐서 관제의 부음이라고 그래요. 관제의 부음. 아멘? 관제의 부음이 뭐냐면 구약시대 때 포도주 제사 드린 거예요. 피 흘릴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순교자로 보는 거예요. 둘을. 세례 요한은요.
야고보는 진짜로 사도행전 12장에서 12제자에서 첫 순교를 시키고 산 순교자로 사도 요한을 이렇게 남겨놓으신 겁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은 23절 보세요.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자, 마실 수 있느냐 물어본 다음에 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서 했을까요?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왔을까요? 예? 그렇지. 내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너 목 내놓을 때 그냥 나도 모르게 내놓는 사람도. 이렇게 된 게 이게 숨겨져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래요. 23절에서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잔이 뭐냐면 순교예요. 순교. 여기서 말하는 순교는 그냥 진짜 목베임 나는 순교와 야고보 상징이고 산 순교자는 재림 때 이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로 하여 예받았든지 그 아들이 얻을 것이라. 이거는 성부의 사역으로 들어갑니다. 사역이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내가 주님 오실 때 추수할 일꾼으로 거듭나서 주님 오실 때 첫째 벌에 참여하겠구나 하는 이 마음이 왔을 때 마음이 웅크려가지고 해야겠다는 것은 성부께서 초청장에 지금 간 겁니다. 이 사실을 아시기를 예수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식으로 자기 이 죽음에 대해서 알아가지고요, 무슨 말씀 하시는지 이래요. 자기가 순교당할 걸 날짜를 다 알아버려요. 알고 난 다음에 재림 때 이 예수 안고 하면서 딱 마무리 지어버립니다. 그거 보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4장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원래는요 6절과 8절을 해야 되는데 이 지금 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면 위에 것도 좀 시간을 가지만은 3절과 4절 읽겠습니다. 이 때가 3절 보면 때가요 카이로스가 있어요. 카이로스. 이 카이로스가 뭐냐면 주님 오시는 절기를 가리켜요.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여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주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그렇게 허탄한 일을 쫓더니라. 지금의 우리 현실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보세요. 컴퓨터 그냥 한 군데만 딱 눌러버리면 다 튀어나와요. 그리고 세상에 좋은 목사님, 대단한 목사님들 설교가 방송이 다 나와버려요. 유튜브에서 다 나와버려요. 근데 사람들이 선택해서 보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것만. 이게요, 귀만 그냥 가려운 거예요. 귀가 바른 교훈을 받지 않아서 귀가 가렵다. 이게 현실이 이래요. 그리고 뭐요? 그 길을 진리에서 그렇게 허탄한 일을 쫓는데 이게 뭐냐면요, 재림에 관한 지금 성도들이 준비가 안 된 걸 전부 다 허탄한 얘기로 다 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주님 오실 때 영접 못하는 쭉쟁이들 가리키는 거 지금 보세요.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재림 얘기해요? 안 해요?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면은 장로교는 장로들한테 쫓겨날까 봐. 큰 교단은. 또 성도가 많은 데는 성도들 나갈까 봐. 성도가 다 좋아하는 거 아니거든요. 저 목사님 이상하다 하면서 어디 갔다 왔나 해가지고 다 나갈까 봐 두려워서 못합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 알지를 못하니까 재림의 목적을 모르는 거. 전부 다 오시면 휴가한다고 하니 재림 목적 안 해 전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율 배반에 빠지게 돼 있어요. 보세요. 지금 많은 목사님들 한 번 구원받으면 다 영원히 구원받대요. 맞긴 맞아요. 그거는 신약시대 차기 전에 죽는 사람까지예요. 근데 만약에 재림 때 주님을 살아서 영접하면은 계시록 3장 5절에는 생명책에서 지워버린다고 해버려요. 그런 걸 해석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지요. 못하게 돼 있죠. 그걸 어떻게 해석해요? 자기가 말한 거 자기가 뒤집어야 돼. 그래서 이걸 이율배반이라고 해요. 절대로 못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 양심적이긴 한데 모르니까 못하는 것도 지금 이렇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이게 나와요.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지금요 공부들 엄청 합니다. 근데 마지막 거를 못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6절과 지금 금방 말씀드린 거는 디모데후서 3장 7절입니다.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이 이를 수 없다. 지금 이 일들이 엄청 벌어지고 있어요. 목사님도 성경 공부하러 엄청 다닙니다. 근데 해답을 못 찾게 돼 있습니다. 잘났다고 하는 소리가 절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디모데후서 오늘 읽으려고 하는데 4장 6절과 8절 읽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5절부터 그러나 너는 이 모든 일을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마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죽일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에 나타나는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아니라. 여기에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관제같이 내가 부음이 되고, 이 관제같이 내가 부음이 되는 걸 합쳐서 관제의 부음이라고 합니다. 관제의 부음. 아멘? 관제의 부음이 뭐냐면은 포도주 잔을 이렇게 포도주 담아 있는 거를 쏟아버리는 거예요. 부었다는 거야. 이 관제가 피제사를 가리켜. 순교당할 때 목베임 당하는 걸로 성경 나오거든요. 목에서 피 나와요, 안 나와요?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이거. 이게 관제의 부음이에요. 자기가 순교당할 거를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대. 날짜를 다 알고 있어요. 두려웠을까요? 안 두려웠을까요? 같이 안 들어와요. 정성이가 안 들어와요. 순교당한 사람이요, 두려움은 순교 못 해버려요. 그거 보고 순교의 영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일반 순교의 영광의 영이 임해버리면요, 눈 하나 깜짝 안 해버려요. 아까 히브리 11장 나오잖아요. 뭐 누가 톱으로 자르든 뭐든 뭐가지 땡강 치든 말든 신경 안 쓴다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두려움은 감당 못합니다. 이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 받지 않으면 못 해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래요. 이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이 의의 면류관이 뭐냐면 바로 도주한 부활을 면류관으로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면류관 누가 써요? 왕들이 쓰잖아. 지금요, 세상 교회에서 이래요. 집사님, 주님 오시면은, 우리 나중에 부활되면 면류관 쓰고 우리 천국에서 같이 만납시다. 제가 처음에 교회 갔을 때 그 담임 목사님이 그 소리 해가지고 나 그게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그때. 의의 면류관 쓰고 우리 서로 만나가지고 뭐 면류관 서로 바꿔 씁시다. 이따의 소리들 하고 계신 분들 엄청 많아요. 아니, 부활해가지고 어디 무겁게 면류관 쓰고 다녀요. 이건 상징 얘기지. 그래서요, 면류관이 예비됐대. 언제요? 곧 의리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가 주실 것이나. 그날이 언제요? 7번째 나팔 불 때예요. 아멘. 나에게만 아니라 주에 나타나면 사모하는 모든 자라. 그러니까 그날에 재림할 때요, 죽어서 안식하던 자들과 살아서 직접 추수할 일꾼으로 재림 소식을 전한 자들에게 바로 준다는 겁니다. 이 소리가요, 성경 66권 중에서요, 지금 낙원에 있는 상태를 한 군데서 딱 말하고 있어요. 낙원들, 우리가 지금 죽으면은 어디로 가요? 낙원에 가잖아요. 낙원에 가는데 성도들한테는 이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잔다 이래버려요. 고린도전서 15장 18절에서 다른 말씀 하고 다 샀다 마우스 해버려요. 근데 내가 천국 가서 보고 저쪽 하는 거 믿지 마세요. 저는 그분들을 욕하지는 않아요. 수준 따라 보여줄 수는 있어요. 근데 성경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냥 성경이 가는 데까지만 가면 됩니다. 잠잔다고 해서 안식한다고 해서 다 알라고 할 것도 없어요. 정 알고 싶으면 죽어요. 근데 죽는 게 내 마음대로 되나? 궁금하면 죽어. 자, 그 다음에요, 이 순교자들만 얘기하는 게 나와버려요. 지금 그것만 나와요. 요거 그날에 내게 보세요. 지금 아담 이후로 모든 순교자들이 재림 때 오시면은 이 상급 결정을 해주는 거 아니까 기다릴까요? 안 기다릴까요? 기다리는 정조가 안 해요. 그 안에서 그냥 엄청 기다리는. 이게 뭐고 생각하냐면 이거예요.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거를 아버지가 미국 갔다 올 때 사갖고 오신다는 소리를 들었어. 안 오시네? 내가 진짜 좋아한 거 얼마나 기다려. 그거 곱하기 무한대예요. 그것만 보여드리고 이제 진짜 마칩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입니다. 여기 66권 중에서 여기밖에 없어요. 실질적으로 이게 하나님과 대화 나누는 이 장면은 여기 한 군데밖에 없어요. 자, 요한계시록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 증거받았다 그래요. 증거. 순교자들이에요. 성경 얼레벌레 볼 일이 아닙니다. 9절 보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음을 당한 영혼들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뭐냐면 로고스예요. 십자가의 예수님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한 증거를 받은 자들이래요. 이 제단이 어디냐면은
바로 낙원에 있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요, 이 순교자들이 말하는 장면 10절이에요. 자 보세요.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시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라니까. 요게 바로 66권 중에서 낙원에 있는 분들이 말씀하신 장면, 여기 한 절밖에 없어요. 이거는 뭐냐면 이거예요. 주님 안식하고 있잖아요. 주님 빨리 가가지고 재림하셔가지고 심판해가지고 빨리 끝내달라는 거예요. 7번째 나팔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뭐가 되니까? 예수 한 권 받아 천년왕에서 왕노릇, 천국의 장자충에서 세세트로 왕노릇 하니까 이거 해달라고 지금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 66권 중 여기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디 가서 누구한테 하지 마세요. 이거 큰일 났네. 여기다 다 동영 다 나가는데 하지 말란 소리까지 다 해버리네. 제가 처음에요, 이게 비밀스러운 걸 못 감춰. 입이 좀 싸가지고요. 그래서 저한테 고민거리 얘기하지 마세요. 하지 말란 소리까지 다 해버려. 조심들 하세요. 자, 이 소리가 이거예요. 빨리 가서 상급을 결정해달라는 거예요. 피값을, 목배임 받은 거를. 이게요, 창세기로부터 앞으로 신약시대까지요, 이 순교자들이 전부 다 이걸 안에서 엄청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래요. 각각 저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시대. 이 잠시가 잠깐이 아니에요. 원어 들어가서 보면 크로노스 쓰고 있어요. 크로노스는 먼 시간대라겠죠.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 크로노스가 차는 걸 뭘로 하냐면 카이로스로 알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해를 이렇게 하셔야 돼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할 때는요, 이 때가 카이로스를 쓰고 있어요. 구약시대를 전체적으로 크로노스로 하면은 크로노스 끝나는 거를 카이로스로 알려버리는 거예요. 카이로스가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이러는 거예요. 잠시 동안 시대 저희 종과 같이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음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 수가 차는 게 14만 4천이 나오는 장면이에요. 아멘? 뭐라고 해요? 그 수가 찬데. 그럼 이 수 차는 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장절이. 한 군데 딱 나요. 한 군데. 무서워요, 성경. 여기 보세요. 형제들이 뭐 받았다고 해요? 9절에서 보니까 증거를 받았대. 증거. 그죠? 그럼 이 증거받은 너희 동무 중이 누구예요? 순교할 종들, 산순교할 종들이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는 거야. 이날 해준다는 거야. 이 날이 언제인지 아세요? 보세요, 성경. 한 절밖에 없어요. 계시록 11장 7절이에요. 자, 보세요. 계시록 11장 3절에서 보면은 1260일 동안 예언합니다. 앞으로. 그죠? 예언하고 나서 7절에 보면 이래요.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이 증거를 마친다는 거 뭐예요? 다 일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3일 반 후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11절 보세요. 계시록 11장 11절.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며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함을 듣고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 올라가니 저희 원수 구경하더라. 이날 같이 올라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산 자가 올라가는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이거를 갖다가 쇠로 맞출 수 있어요? 성경 어떻게 쇠로 맞춰요? 말 같지도 않아요. 이 증거라는 단어는 예수님 말씀을 전하다 순교자들과 살아서 1260일 예언하는 자들만 증거라는 단어 씁니다. 그래서 증거 없이는 못 올라가요. 하나님이요, 참 이거를 이렇게 복잡하게 해놓으셨니? 나도 모르겠어요. 너무 쉬운 거를 복잡하게 해놓은 이유가 있어요. 너무 쉽게 다 해놓으면은 개나 소나 나와가지고 이상한 소리들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요, 꽈배기처럼 전부 이렇게 숨겨놨어요. 근데 숨겨놓은 게 다 한 절씩밖에 없습니다. 한 절씩밖에. 그래서 나중에 기회 되면은 순교자들에 대한 증거라는 단어들이 몇 군데 나와요. 요거와 산순교자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니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증거받을 초청장으로 불러주셔서 믿고 가슴에 마음의 샛별이 떠오를까지 조심하라는 거는 왜 마음의 샛별이냐면요, 재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대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의 구원을 받듯이 내 마음에 재림 예수님이 샛별로 떠오르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마음으로 오신 분들이 누구냐면 이런 동영상들을 보고 느끼는 분들, 이게 하나님이 그동안 나를 훈련시켰구나 하는
저한테 안 오더라도요, 그걸 깨닫는 분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초청장입니다. 그래서 성부의 초청장을 듣고 가슴에 떠오르가지고 더 확실한 예언을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